저희도 오늘 굉장히 훈훈한 그런 사랑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입니다. 다들 들어는 보셨죠?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 이어가서 마가복음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マルコによる福音書15章37節から41節。イエスは声高く叫んで、ついに息を引き取られた。その時、神殿の幕が上から下まで真っ二つに裂けた。イエスに向かって立っていた百卒長は、このようにして息を引き取られたのを見ていった。誠に、この人は神の子であった。また、遠くの方から見ている女たちもいた。その中には、マグダラのマリア、小ヤコブとヨセトの母マリア、またサロメがいた。彼らは、イエスがガリラヤにおられた時、その後に従って仕えた女たちであった。なお、その他、イエスと共にエルサレムに登ってきた多くの女たちもいた。 여기 요새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님 이름도 마리아죠. 마리아들이 쫙 이렇게 모여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본 여인이 마리아죠. 이제 그 낳은 여자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에도 또 마리아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처음으로 본 남자는 요셉이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몸을 장례 치르는 사람 이름도 또 요셉이에요. 굉장히 흥미롭죠.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오늘 쭉 볼 텐데 대충 그동안 보셨다면 막달라 마리아란 인물에 대해서 아마 오늘 좀 많이 놀라실 거고 아마 감동을 많이 받게 되실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인물입니다. (41절에)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던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막달라라는 곳이요, 그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대부분의 생애를 보내셨던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서쪽 해안가에 있는 마을인데요.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물고기 가공업도 있었고 막 염색 같은 거 많이 했던 좀 발달한 도시예요. 성경에서 발달한 도시 이꼴 타락한 도시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 막달라라는 동네가 좀 타락한 동네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영적으로는 타락한 동네입니다. 보통 이제 이 당시에 어떤 도시가 발달을 하면 이제 보통 많은 폐해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당시에는 창녀들도 굉장히 어떤 발달한 도시에는 많이 있었죠.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도. 그런 도시 출신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떠나실 때, 돌아가실 때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때 상황을 보자면 12제자는 요한 한 명 빼고는 다 도망갔고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12명을 임명했는데 요한 한 명 빼고는 다 도망간 상태고, 그 밖에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너무 무서웠겠죠.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따르던 그분이 저렇게 힘없이 끌려가시고 질질질 끌려다니시고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니까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마음으로 따라다녔는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다 봤죠. 아무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해도 로마에 가서
황제 끌어내리고 이제 왕 되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들. 그 12제자들도 대부분 도망간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지막 무리들입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マルコによる福音書16章1節から8節。さて、安息日が終わったので、マグダラのマリアとヤコブの母マリアとサロメとが行ってイエスに塗るために香料を買い求めた。そして、週の初めの日に早朝、日の出の頃、墓に行った。そして彼らは、誰が私たちのために墓の入り口から石を転がしてくれるのでしょうか、と話し合っていた。ところが目を上げてみると、石はすでに転がしてあった。この石は非常に大きかった。墓の中に入ると、右手に真っ白な長い衣を着た若者が座っているのを見て、非常に驚いた。するとこの若者は言った。驚くことはない。あなた方は十字架につけられたナザレ人、イエスを探しているのであろうが、イエスはよみがえって、ここにはおられない。ご覧なさい、ここが、お納めした場所である。今から、弟子たちとペテロとのところへ行って、こう伝えなさい。イエスはあなた方より先にガリラヤへ行かれる。かねて、あなた方に言われた通り、そこでお会いできるであろう、と。女たちは、おののき恐れながら、墓から出て逃げ去った。そして、人には何も言わなかった。恐ろしかったからである。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끝까지 있었던 여인이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지도 몰랐어요, 마리아도. 그냥 그분에 대한 존경과 사랑 때문에 장례를 똑바로 치러드리려고 비싼 향료, 이 당시에 이제 장례용품들이 보면 굉장히 값진 비싼 그런 장례용품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좋은 향료라고 말한 거 보면 또 자기 돈과 시간을 써서 또 예수님을 장례를 잘 치러드리려고 그걸 사가지고 제일 먼저 간 겁니다. 딱 안식일 끝나자마자 움직일 수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을 향해 갔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マルコによる福音書16章9節から10節。週の初めの日の朝早く、イエスはよみがえって、まず、マグダラのマリアにご自身を表された。イエスは以前に、この女から7つの悪霊を追い出されたことがある。マリアは、イエスと一緒にいた人々が泣き悲しんでいるところに行って、それを知らせた。彼らは、イエスが生きておられることと、彼女にご自身を表されたこととを聞いたが、信じなかった。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딱 선택을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선택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일까? 항상 중요할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누구를 데리고 가셨죠? 변화산에서나 겟세마네 동생 기도하실 때는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항상 특별하게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대우하셨는데, 3일 밤 3일 낮 그 사망의 고통, 지옥에 가셨다가 돌아오신 그 후에는 제일 먼저 자기 모습을 보여주신 게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이 아니고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전에 7 귀신이 들려있던 여자. 7 귀신이 들려있던 여자. 왜 그 많은 제자 중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으며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네가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예수님이 직접 가시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네가 가서 전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실 게 없으세요. 우리한테 이 일을 시키실 때는 상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우리 도움이 필요해요? 뭐 하시는데?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시키시냐면요. 상 주시려고 그래요. 왜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괜히 용돈 더 주고 싶으면 뭐예요? 구두 닦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용돈 주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 구두 닦는 거 밖에서 닦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할 거리를 주는 거,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를 전할 그 기회를 마리아에게 주셨다는 건 아주 특별하게 보신 거예요. 마리아를. 일할 거 주셨어요. 그것도 가장 충격적인, 가장 기쁜 소식을 마리아야, 네가 가서 전해. 마리아에게 일을 주셨어요. 왜? 상 주시려고. 제일 먼저 나타나셨고 제일 큰 임무를 탁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여자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 뭐예요? 7 귀신이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8章1節から3節。その後イエスは神の国の福音を説き、また伝えながら、まちまち、村々を巡回し続けられたが、12弟子もお供をした。また、悪霊を追い出され、病気を癒された数名の婦人たち、すなわち、7つの悪霊を追い出してもらった、マグダラと呼ばれるマリア、ヘロデの家霊、クーザの妻、ヨハンナ、スザンナ、その他多くの婦人たちも一緒にいて、自分たちの持ち物を持って、一向に奉仕した。 자,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하고 12제자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고, 그죠?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및, 그 여제자들이 계속 돈을 댄 거예요. 여기 보면 7 귀신이 들어있었고 심지어 몸도 아팠대요. 몸도 아팠고 영적으로는 7 귀신이 들려있어서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겠죠. 아무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7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7 귀신 말고 귀신 한 귀신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나와요. 마가복음입니다. 9장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얘기인데요. 아버님의 그 아이의 아빠 입장에서 굉장히 간절한 상황이죠.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マルコによる福音書。9章19節から22節。イエスは答えて言われた。ああ、なんという不信仰な時代であろう。いつまで私はあなた方と一緒におられようか。いつまであなた方に我慢ができようか。その子を私のところに連れてきなさい。そこで人々はその子を身元に連れてきた。霊がイエスを見るや否や、その子を引きつけさせたので、子は地に倒れ、泡を吹きながら転げ回った。
そこでイエスが父親に、いつ頃からこんなになったのか、と尋ねられると、父親は答えた。幼い時からです。霊はたびたび、この子を火の中、水の中に投げ入れて殺そうとしました。しかしできますれば、私どもを憐れんでお助けください。 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또 나오는데요. 일단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집니다. 뭐 이거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이러면 이걸 보는 부모 심정은 어떤 거예요? 저도 이제 딸이 둘이 있으니까 상상을 해보면 뭐 하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서 막 내 딸이 쓰러진다? 계속 그래. 그것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불 속에 뛰어들고 물 속에 뛰어들어서 계속 죽을 뻔한 상황에 계속 하면서 몸을 다쳐. 이게 귀신 하나 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7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까 그 무덤 속 귀신처럼 자기 자신을 막 다치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하는 귀신도 있었을 거고, 그 7 귀신 중에는 또 이렇게 경련을 일으켜서 쓰러뜨리고 불에나 물에 막 자기 자신을 던지게 하는 귀신도 있었을 거고, 그 7 귀신들이 별의별 짓을 다 시켰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누가복음 7장 가보겠습니다. 40절부터 50절을 읽어볼 텐데요. 우선 36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는데요. 37절에 보면 죄인인 한 여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정도 일이면 아마도 성적인 그런 뭐 창녀이거나 뭐 간음을 했던 여자거나 뭐 그런 거겠죠. 그죠? 온 마을이 다 안다면 그럴 확률이 높겠죠.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50절입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7章40節から50節。そこでイエスは彼に向かって言われた。シモン、あなたに言うことがある。彼は、先生、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と言った。イエスが言われた。ある金貸しに金を借りた人が2人いたが、1人は500デナリ、もう1人は50デナリを借りていた。ところが、返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彼は2人とも許してやった。この2人のうちで、どちらが彼を多く愛するだろうか。シモンが答えて言った。多く許してもらった方だと思います。イエスが言われた。あなたの判断は正しい。それから女の方に振り向いて、シモンに言われた。この女を見ないか。私があなたの家に入ってきたときに、あなたは足を洗う水をくれなかった。ところが、この女は涙で私の足を濡らし、髪の毛で拭いてくれた。あなたは私に接吻をしてくれなかったが、彼女は私が家に入った時から私の足に接吻をしてやまなかった。あなたは私の頭に油を塗ってくれなかったが、彼女は私の足に香油を塗ってくれた。それであなたに言うが、この女は多く愛したから、その多くの罪は許されているのである。少しだけ許された者は少しだけしか愛さない。そして女に、あなたの罪は許された、と言われた。すると同席の者たちが心の中で言い始めた。罪を許すことさえするこの人は一体何者だろう。しかしイエスは女に向かって言われた。あなたの信仰があなたを救ったのです。安心して生きなさい。 빚을 탕감을 많이 받을수록 많이 사랑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었을수록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었을수록 그럴수록 거듭난 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나서 바로 8장에 7 귀신이 들려있던 마리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건 뭐예요? 가장 많은 빚을 탕감받은 여자가 마리아인 겁니다. 귀신 7에 몸까지 아팠어요. 그 바로 위에 많이 탕감받을수록 많이 사랑한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7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됐고 병까지 있었는데 자유롭게 된 여자. 이 7장하고 8장을 합쳤더니 뭐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 여자 다 통틀어서 누가 될까요? 성경에서. 마리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너무 괴로웠기 때문이에요. 이 7장에 이제 시몬 집에서 이 시몬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초대한 바리새인 이름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47절에 보면 용서받기 전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자 지금 죄사함 받기도 전에 예수님 발을 붙잡고 안나요. 왜? 39절에 봐요. 다 아는 여자예요. 야, 이 사람이 선지자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알겠네 라고 말할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여자예요. 이 지역에서 다 아는 여자라니까요. 지나다니면 손가락질하고 저 여자 온다 하고 막 수군거리고 놀리고 사람 대접 안 하고 이런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를 가장 놀리는, 자기를 가장 무시하고 천박하게 다루는 바리새인 집에까지 들어와서 예수님 발을 붙잡고 뽀뽀를 해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요, 앞으로 남은 생을? 등에 지원골씨가 찍혔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남은 인생을? 이분이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이 얘기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진짜 값비싼 옥합을 가져갖고 깨트린 거거든요. 인간이 인간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최고의 사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죄사함을 받으면 놀라운 사랑이 또 우리 마음에 부어지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5章8節しかしまだ罪人であった時私たちのためにキリストが死んでくださったことによって神は私たちに対する愛を示されたのである。 5절입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5章5節そして希望は失望に終わることはない。なぜなら私たちに賜っている聖霊によって神の愛が私たちの心に注がれているからである。 이렇게 부어지는 사랑이 있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랑도 있죠.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이 선물로 주신 적도 없는데 우리가 아들, 딸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가족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은 나중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지만 인간의 사랑도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인간의 사랑을 갖다가 온전히 다 주님에게 자기가 가진 돈, 마음, 사랑 다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서 살려달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놀리고 천박하게 손가락질하는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가장 심한 그 사람 집에까지 들어갔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자기가 살 방법은 그거밖에 없고. 그러면 마리아의 상징은 뭐냐? 결과적으로 가장 많이 탕감받은 여자예요. 아니,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계시록 2장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시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뭐 제법 잘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뭐 잘못하는 게 아니라 제법 잘하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행동은 제법 잘하는데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ヨハネの黙示録2章4節から5節しかし、あなたに対して責むべきことがある。あなたは、初めの愛から離れてしまった。そこで、あなたはどこから落ちたかを思い起こし、悔い改めて、初めの技を行いなさい。もし、そうしないで悔い改めなければ、私はあなたのところに来て、あなたの食材をその場所から取り除けよう。 자,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 수많은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벌을 받으셨다는 걸 알면 어마어마한 사랑이 생기죠. 그럼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또 몸까지 아프다가 그게 다 사라지면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했겠죠.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첫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이 육신의 몸, 죄성 많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식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 식는 거를 faithfulness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번역은 뭐 충성되다, 충직하다 이렇게 했지만 쉽게 말하면 이 사랑이 안 식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자면 주님에게 매달리고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다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죠. 그 사랑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 그게 또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걸 잘 유지시켰을 때, 아, 너 참 충직하다. 충성스럽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 경우에는 가장 많은 사랑이 부어졌을 텐데, 그거를 잘 끝까지 유지했는지, 그걸 보면 되겠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우선 2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타이による福音書27章27節から28節それから総督の兵士たちはイエスを官邸に連れて行って全部隊をイエスの周りに集めた。そしてその上着を脱がせて赤い街灯を着せ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을 향한 학대가 이제 시작이 되죠. 55절, 56절입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27章55節から56節また、そこには遠くの方から見ている女たちも多くいた。彼らはイエスに仕えてガリラヤから従ってきた人たちであった。その中にはマグダラのマリア、ヤコブとヨセフとの母、マリア、またゼベダイの子たちの母がいた。 이 과정을 이제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2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28章1節さて、安息日が終わって、週の初めの日の明け方に、マグダラのマリアと他のマリアとが墓を見に来た。 네, 이건 이제 보면 그 야고보와 여세 어머니 마리아인데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28章9節から10節すると、イエスは彼らに出会って、平安あれと言われたので、彼らは近寄り、
イエスの御足を抱いて拝した。その時、イエスは彼らに言われた。恐れることはない。行って兄弟たちにガリラヤに行け。そこで私に会えるであろう、と告げなさい。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몰라봤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이제 이름을 불렀을 때 선생님 하고 이제 대답을 하고 너무 반가워서 선생님을 알아 안으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히브리서 복음을 공부할 때 봤죠. 이제 제사장으로 셋째 하늘에 갔다 오셔야 돼서 만지지 말라고 하신 거고 이제 여기는 갔다 온 상황이죠. 붙잡고 이제 경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23章26節から28節。彼らがイエスを引いて行く途中、シモンというクレネ人が郊外から出てきたのを捕らえて十字架を負わせ、それを担ってイエスの後から行かせた。大勢の民衆と悲しみ嘆いてやまない女たちの群れとがイエスに従っていった。イエスは女たちの方に振り向いて言われた。エルサレムの娘たちよ、私のために泣くな。むしろあなた方自身のため、また自分の子供たちのために泣くがよい。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고 가셔서 이제 쿠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할 정도로 예수님 몸이 많이 상하셨죠. 채찍까지 맞으셔가지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막 엉엉 우는 겁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서 12제자 다 도망갔는데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간 그 상황에서도 따라가면서 그걸 보고 우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고 날 위해 울지 말아라. 그 뒤에 (53) 부터 (56절까지입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23章53節から56節。それを取り下ろして雨布に包み、まだ誰も葬ったことのない岩を掘って作った墓に収めた。この日は準備の日であって、安息日が始まりかけていた。イエスと一緒にガリラヤから来た女たちは、後についてきて、その墓を見、またイエスの体が収められる様子を見届けた。そして帰って、香料と香油とを用意した。それから、掟に従って安息日を休んだ。 그리고 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돌아가신 후에 떠난 거예요? 계속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누가 가져가는지 어디다가 묻는지를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과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고난 당하실 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때,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예수님의 돌아가신 몸을 누가 가져가는지, 어디에 묻는지까지, 따라가서 어디에 묻는지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왜? 가서 또 장례 똑바로 치러드리려고. 요한복음입니다. 19장 25절 26절입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19章25節から26節。さて、イエスの十字架のそばには、イエスの母と母の姉妹とクロパの妻、マリアとマグダラのマリアとが佇んでいた。イエスは、その母と愛弟子とがそばに立っているのをご覧になって、母に言われた。夫人よ、ご覧なさい。これはあなたの子です。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낳아준 그 마리아에게 이제 여인이여라고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 메시아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요한에게 섬기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요한아, 네가 이분을 모셔라. 이때도 있어요. 이때도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이 모든 과정에 있어요.
엄마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같은 갈릴리 지역이고 같이 예수님을 서포트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어머니 그 마리아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 뒤에 20장이요. 11절부터 18절입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20章11節から18節。しかし、マリアは墓の外に立って泣いていた。そして泣きながら、身をかがめて墓の中を覗くと、白い衣を着た2人の御使いが、イエスの死体の置かれていた場所に、一人は頭の方に、一人は足の方に座っているのを見た。すると、彼らはマリアに、女よ、なぜ泣いているのか、と言った。マリアは彼らに言った。誰かが私の主を取り去りました。そして、どこに置いたのかわからないのです。そう言って、後ろを振り向くと、そこにイエスが立っておられるのを見た。しかし、それがイエスであることに気がつかなかった。イエスは女に言われた。女よ、なぜ泣いているのか。誰を探しているのか。マリアは、その人がその番人だと思って言った。もしあなたがあの方を移したのでしたら、どこへ置いたのか、どうぞ、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私がその方を引き取ります。イエスは彼女に、マリアよ、と言われた。マリアは振り返ってイエスに向かってヘブル語でラボニと言った。それは先生という意味である。イエスは彼女に言われた。私に触ってはいけない。私はまだ父の身元に登っていないのだから。ただ、私の兄弟たちのところに行って。私は私の父、またあなた方の父であって、私の神、またあなた方の神であられる方の身元へ登っていく、と彼らに伝えなさい。マグダラのマリアは弟子たちのところに行って、自分が主に会ったこと、またイエスが、これこれのことを自分に仰せになったことを報告した。 마태, 마가, 누가는 제일 먼저 누구를 받는지 얘기가 없지만 마태, 마가, 요한 전부 다 뭘 강조합니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건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렇게 세 복음서에서 강조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똑같이 마리아에게 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맡겨주십니다. 아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니, 분명히 여기다가 시체 넣는 걸 봤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넣을 때 그 앞에 보고 있었다고 우리 조금 전에 봤잖아요. 누가 보고 있어요. 저기 넣구나 하고 이제 안식일 하루 잘 참고 장례 치러드리려고 왔는데 없어졌어요. 부활했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감춰놨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제자부터 마리아까지 다 모르는 겁니다. 지금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말씀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감춰주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예요. 아무런 보장도 없는 제자들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다 흩어졌을 때 이렇게 끝까지 그러더니 예수님의 몸 장례 치러드렸는데 없다고 막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 사랑이 식지도 않았고 변치도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반가운 소리를 들었어요? 마리아야, 아는 목소리야.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죠. 마리아야. 딱 들으니까 알아요.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마리아야, 그 목소리 딱 들으니까 인간 사회에선 의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변치 않는 거, 감사함을 끝까지 기억하는 거,
뭐 영어로는 로열이라고 하고 뭐 한국말로는 의리라는 말을 하지만 그게 이제 이 faithfulness예요. 그 사랑이 식지 않는 거. 특히 언제? 안 좋아졌을 때.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끝까지 같이 있는 게 faithfulness예요. 잠언 보겠습니다. 17장입니다. 17절입니다. 箴言17章17節友はいずれの時にも愛する。兄弟は悩みの時のために生まれる。 진짜 친구는 그 사랑이 계속 가야 진짜 친구고 진짜 형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곁에 있어주는 게 진짜 형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 내 친구니? 너희 내 형제니? 그러면 나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때도 변치 않을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랑이 식을 텐데 안 식을 자신 있니? 사랑이 안 식어야 친구고 나 때문에 힘들고 곤란할 때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아야 그래야 형제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누가 했냐? 마리아요. 막달라 마리아요. 룻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 상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ルツ記一章一節から五節裁き司が世を治めている頃、国に飢饉があったので、一人の人がその妻と二人の男の子を連れてユダのベツレヘムを去り、モアブの地へ行ってそこに滞在した。その人の名はエリメレク、妻の名はナオミ。二人の男の子の名はマロンとキリオンといい、ユダのベツレヘムのエフラタ人であった。彼らはモアブの地へ行って、そこにおったが、ナオミの夫、エリメレクは死んで、ナオミと二人の男の子が残された。二人の男の子はそれぞれ、モアブの女を妻に迎えた。その一人の名はオルパといい、一人の名はルツといった。彼らは、そこに10年ほど住んでいたが、マロンとキリオンの二人もまた死んだ。こうしてナオミは、二人の子と夫とに先立たれた。 여자 셋이 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같은 사회에서도 여자 셋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때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여자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권리가 너무 많았던 시절이잖아요. 12절, 13절. 이제 남자가 생겨야 우리가 좀 그래도 살만할 텐데 지금 남자가 생기려면 내가 결혼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아들을 낳아서 걔가 커야 될 텐데 이건 둘 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ルツ記一章12節から13節娘たちよ、帰って行きなさい。私は年を取っているので、夫を持つことはできません。たとえ、私が今夜、夫を持ち、また子を産む望みがあるとしても、そのためにあなた方は、子供の成長するまで待っているつもりなのですか？あなた方は、そのために夫を持たずにいるつもりなのですか？娘たちよ、それはいけません。主の手が私に望み、私を責められたことで、あなた方のために、私は非常に心を痛めているのです。 얘들아, 떠나라. 내가 지금 결혼을 다시 하겠니? 아들을 낳아서 키운들 몇 살이 되겠니? 이제 내 곁에 있지 마라. 너희 살 길 찾아가라. 그랬을 때 이제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ルツ記一章14節から18節彼らはまた声を上げて泣いた。そしてオルパはその姑に口づけしたが、ルツは姑を離れなかった。そこでナオミは言った。ご覧なさい。あなたの愛嫁は自分の民と自分の神々のもとへ帰って行きました。あなたも愛嫁の後について帰りなさい。しかし、ルツは言った。あなたを捨て、あなたを離れて帰ることを私に勧めないでください。私はあなたの行かれるところへ行き、またあなたの宿られるところに宿ります。
あなたの民は私の民、あなたの神は私の神です。あなたの死なれるところで、私も死んで、その傍らに葬られます。もし、死に別れでなく、私があなたと別れるならば、主よ、どうぞ私を幾重にも罰してください。ナオミは、ルツが自分と一緒に行こうと、固く決心しているのを見たので、その上言うことをやめた。 한 며느리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떠난 거고 한 며느리가 어머니 저는 어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굳게 결심을 한 거예요. 어머니 옆에 있으면 힘들 거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왜? 이 어머니가 나이 든 과부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돌봐야 되는 그 예로 나오는 게 항상 누구예요? 나이 든 과부예요. 왜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나이 든 과부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엄마를 버리고 나살 자고 가냐 이거예요. 나이 든 과부 옆에 있으면 힘듭니다. 왜? 한 명 더 돌봐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나이 든 과부, 예. 우리도 지금 2000년 된 과부랑 살고 있어요. 예, 교회죠, 교회. 이사야서 54장에서도 우리가 봤죠. 성경에서 교회를 과부에 계속 비유하죠.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은 여자. 로마서 7장 얘기죠.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어서 죽어가지고 이제 새 장가 가도 되는 그 과부. 과부 옆에 붙어 있는 모습은 교회, 참교회에 있으면 참 힘들거든요. 참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세상 교회에 가면 칭찬받고 좋은데 진짜 교회는 언제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기 때문에 진짜 교회, 나이 든 과부 옆에 있으면 힘들어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굳게 결심을 한 거예요. 굳게. 안 떠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2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一章一節。アブラハムの子であるダビデの子、イエス・キリストの系図。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고 16절에 가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5절 읽어보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一章五節。サルモンはラハブによるボアズの父、ボアズはルツによるオベデの父、オベデはエッサイの父。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아니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거 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너한테 사랑을 잔뜩 보여줬고 거듭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와, 막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게 하면서 천천히 그 마음이 식어가거나 천천히 다시 교회에서 멀어지거나 주변에 조금만 역경이 오거나 주위에서 손가락질 받거나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도 과부 옆에 끝까지 붙어 있는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거듭난 후에 네가 상황이 힘들어져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손가락질 받고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처럼 굳게 결심을 하고 계속 갈 수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기가 따르던 그분이 막 두들겨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막 끌려가서 못 박히고 돌아가셔도 끝까지 그 옆에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식 속된 표현으로 의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는 의리 지키면서 하나님한테는 의리를 지킵니까? 수많은 사람들한테 변했어. 혹시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거듭나신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변치 않는, 끝까지 자기를 채찍질하고 굳게 결심해서 끝까지 함께 가는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고 제일 소중한 일을 맡기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특히 힘들었을 때, 특히 힘들고 곤란하고 괴롭고 무서울 때, 그때 지킬 수 있냐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입니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テモテへの第二の手紙。4章9節から10節。私のところに急いで早く来てほしい。デマスはこの世を愛し、私を捨ててテサロニケに行ってしまい、クレスケンスはガラテヤに、テトスはダルマテヤに行った。テモテへの第二の手紙。4章16節。私の第1回の弁明の際には、私に味方をする者は一人もなく、皆、私を捨てていった。どうか、彼らが、そのために責められることがないように。 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이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남았대요. 왜? 바울 옆에 있으면 힘들거든요. 바울 옆에 있으면 괴롭거든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하다가 이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다시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충직하지 못한 거고 충성스럽지 못한 거고, 우리 인간들 표현으로 말하자면 진짜 의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빛나는 거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빛나는 거고, 그래서 룻이 빛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져도, 두려운 상황에 와도 굳게 결심을 하고 자기의 사랑, 자기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히 거듭난 지 좀 시간이 되신 분들이 좀 저 포함해서 우리를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